자, 일단 사사기 20 맨 끝입니다. 21장의 맨 끝 구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이 사사시대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했구나. 그러면 왕 세우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마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지금 사사기에 바로 오른쪽 성경이 룻기 건너서 사무엘상 8장 7절.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요.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다 끝난 다음에 왕을 요구해요. 진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죠. 근데 그 사울 왕을 세울 때 이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건 뭐예요? 백성이 원한 왕 세우는 거 그냥 해라 이거예요. 다 들으라. 그들이, 여기부터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행했다라는 그때 그 왕은 사람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지멋대로 했다라는 말에 그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끌고 가시는 왕 중 왕인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단이 된 레위인도 잘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거긴 그냥 레위인으로 돼 있는데 구약에 가면 제사장에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생이나 첩이나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레위인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니까. 근데 쳐묻었죠. 잘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시대예요. 첩이 음행했어요. 원래는 법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다. 가혹한 것 같지만. 행음한 자는 특히나 처녀를 행음한 게 아니라 내 첩이니까 다른 자의 아내와 행음했죠. 구약에 보면 그 여자와 남자도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고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레위인은 법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오다가도 거기 유숙하다가 깡패들이 누구 원했어요? 처벌했어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레위인 내놓으라 그랬어요. 왜? 동성애자예요. 이 깡패들이. 근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첩 대신 내놓죠. 표현 자체가 끌어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첩이 원한 게 아니라 레위인이 자기 살라고 억지로 얘 대신 내준 겁니다. 그거 죽게 하잖아요. 자기 대신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문간에 이렇게 엎어져서 죽은 모습을 보면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표현은 없는데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연판장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이거 쉬운 얘기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첩이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아무리 시신이라고도 시신을 토막 내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악행을 한 베냐민 지파의 그 깡패들은 내가 그만 안 둘 거야 라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다 불러 모아서 니네는 싹 죽이겠다.
그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 모았어요. 40만이 모였죠? 근데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 일을 한 악을 행한 그 깡패들, 불량배들을 내놓으라라는 단계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를 베냐민 지파가 자기 부족의 사람이라고 감쌌죠. 네,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요? 파당을 따라요? 파당을 따릅니다. 아니, 잘못 그 얘기하지 말고 조직폭력배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우리 애를 건드려? 부산에 있는 그 조직폭력배가 마산 쪽에 가가지고 의도맞고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부산으로. 그랬더니 걔네들 내놔. 걔네들이 잘못한 거 했더니 어디 감히 우리 애를 건드려. 이 모습이에요. 못 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맞죠? 이런 악행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물었나를 한번 보십니다. 20장 자 8절 먼저 보세요. 자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뭐를 요구하나요? 사람 의견과 방안 제시하라. 하나님의 의견, 방안 물었습니까? 안 물었죠. 자기가 판단하기에 저거 죽을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의견 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봅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이거 뭐예요?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로 일어나서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보복하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결정입니까? 너희의 생각과 방책을 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은 적 없습니다. 맞죠? 근데 묻는 과정이 있는데? 묻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뭘 물었나요? 그렇게 이제 정합니다. 징벌을 하자라는 걸 정하고 나서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물었죠.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죠. 이거 물었는데요. 하나님 묻는 과정이 있는데요. 의견 물었습니까? 의견은 정했어요. 먼저 너희의 생각과 방책을 내라. 만장일치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되갚아주기 전에 우리 집에 안 갈 거야. 그리고 나서 순서 물은 거예요. 누가 먼저 튑니까? 그러니까 대표격인 유다 네가 먼저 가라 그래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22,000이 죽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물어요.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또 묻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한 번 더 싸워도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요. 또 이번엔 누가 죽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18,000이 또 죽습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대로 묻습니다. 어디냐?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어디서 묻는 광경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제 제대로 묻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 드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상징이냐면요. 죄 있을 때 드리는 게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우리 죄 있는 거 혹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 주십시오. 이제 제대로 묻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앉고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호와께 딱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번엔 진짜 베냐민 지파를 네 손에 붙일 테니까 올라가라 그러고 그 마지막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되는 상태로 간 거죠. 뭘 잘못 물었습니까? 우리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고 물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뭐를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순서가 뭐가 잘못됐어요? 다 정해놓고 너희 생각과 방책 내라. 만장일치로 정해놓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쟤네 죽어 마땅해. 그 다음에 순서 묻는 게 하나님 말씀 묻는 겁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쫓아가는 과정에서는 근원적인 단계부터 물어야 됩니다. 특히 사사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례는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어야 마땅합니다. 안 묻죠. 자기 일이 딱 결정된 다음에 순서만 묻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죽는 게 26,000명인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잘못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하고 결의한 이쪽 이스라엘 백성 40만 중에 그거 2배가 먼저 죽죠. 다른 형제 정죄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먼저 매를 대시는 거예요. 너도 죄 있으니 너 먼저 맞아라. 2배 맞아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 깨끗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잘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 나머지는 깨끗합니까? 레위인도 법을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 나머지 40만이 모였던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도 그런 행태가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마지막에 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래요. 다 잘못된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돌아봐야죠. 맞죠? 그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정확하게 물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 생각 묻고 방책 물은 다음에 하나님은 슬며시 형식 요건으로 껴는 겁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잘못한 게 그겁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잠깐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신약 158페이지. 네, 8장 7절에 보시면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시험차, 그러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갖다 가운데다 세우고 율법으로 소송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율법에 이르기를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예수님이 야, 죄 졌지만 사랑으로 덮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들어오면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한번 쓰시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른 사람이 죄를 정했을 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죄 없는 자만이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의 그 사건에서는 정죄를 먼저 하죠. 분명히 보셔야 돼요. 너희의 생각과 방책을 내라 하고 뭘 만장일치로 결의했어요. 우리가 당한 것차리 그대로 갚아주기 전에는 우리 집으로 안 갈 거야, 한 사람도. 그렇게 결의하는 모습 보이죠? 그거 죄 정한 거예요. 내가 징치하겠다, 이것들은. 근데 여기 뭐에 어긋나요? 죄 없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 죄는 돌아보지 못한 거죠. 맞죠? 네. 자, 야고보서 잠깐 보실까요?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무슨 말씀 주신 겁니까? 누가 죄졌으면 정죄할 때는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정죄의 권한이 있다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었고, 특히나 사사기의 이 사건은요, 형제가 형제를 정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말하는 판단이라는 건 재판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가. 네가 재판장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형제끼리는. 그러면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내가 법의 집행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 아니냐. 형제가 뭘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내가 재판자가 된다면 네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었어야 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 40만이 모인 상태에서 처음부터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니네 전부 회개하라 그랬을 거예요. 다 꿇으라. 똑같아. 니네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야. 그 얘기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제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사사기 그 마지막에 21장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 힘든지, 잠깐만요. 그 얘기 보기 전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멸하는 과정이 20장 46절 48절까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가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600명의 특공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간 겁니다. 나머지 2만 5천 명이 싹 죽었죠. 그럼 이겼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끝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이어지는 4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다 어떻게 했더라? 불살랐더라. 이건 어디로 간 거예요? 전쟁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는 베냐민 지파 2만 5천 군대가 죽고 600명만 살아 도망갔는데, 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원래 살던 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던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애든 싹 죽입니다. 불살라고.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는 진멸이라고 해요. 진멸.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은 누가 명하실 때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하실 때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니까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리고성 전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은 내가 온전히 받겠다 그래요.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사람 손을 쓰시지 않죠.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은 하루에 7번 돌고 나팔 불고 외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는다라는 전쟁.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 성에 있는 모든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젖먹이든 어린아이든 부녀든 가리지 말고.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전쟁에 이긴 거 말고, 전투하는 병사를 싹쓸이한 거 말고, 걔네들이 살고 있던 성까지 가가지고 어린애,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싹 죽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40만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이거예요. 싹 죽여도 된다. 베냐민은. 그거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약성경에 아까.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멸족이 될 뻔했죠. 네, 그런데 21장 보면은요, 저 이거 이제 상고하다가, 야, 이게 이렇게 힘들구나, 돌아오는 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600명 남았다는 거, 이젠 전쟁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통곡을 하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해서 베냐민 족속 한 지파를 이지러지게 했다. 사라지게 할 뻔했다. 그래서 방책 내라 그러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녀를 구해줄지. 그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우리 처음에 군사 모을 때 여기에 군사를 파견하지 않는 자는 똑같이 벌을 받으리라 결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야베스 길라드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군대 파견을 안 했다는 게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2,000명의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번에 또 어떻게 해요? 처녀 400명만 남기고 또 헤렘 전쟁을 해댑니다. 또 싹 죽여요. 그것도 뭐예요? 자기가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십시오. 제가 왜 여기 굉장히 어려웠냐. 한번 알았잖아요. 헤렘 전쟁 하는 게 아니다. 그럼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또 헤렘 전쟁을 해요. 왜 이럴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놓치고 있는 건가? 하고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21장에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하더니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서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야 우리 전쟁에 전투병 파병 아는데 조사해봐 해가지고 야베스 길앗을 치러 가는 얘기를 행동을 합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4절에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보이죠? 치러 가기 전에 이거 드린 거예요. 4절이 먼저입니다. 물었는데? 뭐가 잘못됐지? 여기는요,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라 하고 싹 만장일치로 징벌을 결정한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번에 또 올라가리까? 세 번째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물었다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그게 정확하게 묻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로 보면은 여기 지금 정확히 물은 것 같아요. 왜? 번제와 화목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장을 잘 보시면 물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하고 다시 사람 생각을 모읍니다. 그런데 21장 4절에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뭘 먼저 합니까? 단을 먼저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베냐민 지파랑 전쟁할 때 세 번째 묻는 광경이 그 앞에 20장에 26절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자꾸 한번 비교해 보세요. 26절에 가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이건 어디서 정확하게 번제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까?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한 겁니다. 궁금해할까 봐 성경에 설명도 해요. 괄호 열고 시작되죠. 확인 들어갑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확하게 있는 장소를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제사를 드리고 물은 겁니다. 맞죠? 여기 단 쌓았단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을 쌓아요. 단.
단을 쌓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거기서 단 쌓다는 얘기 없죠? 20장에. 거기 이미 아론의 정통을 이는 비느하스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베델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정확하게 물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헤렘 전쟁을 할 때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거기서 드린 게 아닙니다. 한 단을 또 쌓아요.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안 묻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제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번제 화목제만 드렸지 제사를 드려야 할 여호와의 언약궤에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하는 거예요. 헤렘 전쟁을. 우리 신학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물으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물으라? 정확하게 성경에 물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엉뚱한 개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옆에다 비슷한 거 제사 드린다고 그거 받을 줄 아냐? 성경에서 언약궤 이외에 다른 단을 쌓는 거를 어떻게 규제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한번 보십니다. 네, 구약 353페이지. 여호수아 19장. 잠깐만요. 제 말씀 잘못 드렸네.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9절. 요 때는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부연 설명 드릴게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여호수아가 여기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 지역은 모세가 싹 토벌을 했어요. 한 번에.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데 여기 건너오려고 했더니 여기가 토벌이 됐으니까 여기 비어있잖아요. 근데 목축업을 하는 므낫세 지파랑 갓이랑 르우벤이 여기 살겠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가 좋으니 여호수아 우리 여기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된 땅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럼 니네 전쟁 안 할 거야? 우리 배신할 거야? 이 얘기가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22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할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이 말씀이 나갔죠. 니네가 요단강 이쪽에 있으면 니네 거기서 제사 드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 언약궤가 있는 이쪽에 이외에 다른 단을 쌓게 되는데 그 큰일이야.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기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쪽에 있는 지파가. 그래서 그 내용은 넘기시면 29절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지파들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알아달라 그래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어느 외에 단을 쌓으면 안 됩니까?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는 제사를 드리는 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왜 두 번째 헤렘 전쟁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잘못된 길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드린다고 하고 쌓지 말라는 다른 단에 드리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거기도. 물었단 말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분하고 물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똑같은 실수 두 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맨 마지막이 사사기의 가르침이라 그러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있죠. 한자에 보면은 방자하다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방자하다. 방은, 앞에 방은 놓을방, 놓을방. 구속하다의 반대입니다. 풀어주다라는 거고, 뒤에 자는 마음대로 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자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어떤 법칙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방자한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 단어 저 단어 찾다가 방자질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방자하다가 거기서 파생된 말이 방자질이에요. 질이라는 건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 검색 나중에 해보십시오. 방자질.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벌 내리도록 신에게 부탁하는 짓,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무당이 방자질 했다 할 때 그렇게 씁니다. 무당에 가가지고 저 사람 저주하라고 저주 부탁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쓰는 용어예요. 방자질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가르침이 커요. 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 잘못했으니 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건 재판장이나 하는 얘기다. 먼저 뭐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 너희도 죄 있다. 그래서 2배 먼저 죽는 거잖아요. 2배. 40만을 끌고 간 이스라엘 백성이 2배 먼저 죽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재판을 요구를 했느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을 요구를 했지. 근데 너희도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매를 맞아라. 2배 때리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죄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고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하타트 이렇게 돼요. 하타트.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출발했나를 봤더니 하타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돼 있어요. 하타. 우리말 아니라 조금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정의가 중요해요. 하타라는 동사가 뭔가 했더니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정관역의 중앙에 꽂히지 않고 옆으로 빗나간 거를 하타라고 하고 그거의 명사형이 하타트인데 그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정법을 어긴, 그러니까 죄송한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 하타트라는 죄는 sin이에요. sin, S-I-N. 근데 실정법을 어긴 크라임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약간 옆으로 빗나가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보라 이거예요. 정중앙으로 쏘라. 화살을 쏘려면. 옆으로 쏘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남 먼저 정죄하고 너도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이번 수련회에 세계명 전체 손끝내 이 말씀을 드리다가 사사기 공부한 게 왜 생각이 났냐면 형제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 전에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이죠. 그런데 먼저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분명히 증거해 드렸어요. 형제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먼저입니다. 이거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정확하게 묻지 않으면 2번 헤렘 전쟁을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단쌓지 마십시오. 성경 이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다른 단을 쌓는 거예요. 사람 생각 집어넣지 말고 너희의 생각과 방책 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파당 만들지 마시고 감히 어디 우리 애들 건드려 그런 생각이 베냐민 지파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형제 사랑 이전에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묻고 특히 신약 성경 말씀대로 네가 주관이 돼서
너희의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재판장 자리에 서는 것이다.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이 사실은 제가 저를 돌아보며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야. 이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공유하면 너무 은혜롭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분란이 많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되느냐. 아직 우리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돌이킬 게 많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 잘못됐다라고 모인 40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같다.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던 저희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뜻대로 행한다 하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다른 생각과 다른 단을 쌓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방자히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 안에 고치고 돌아갈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저희 눈에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도 성령께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한 번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한